가 이렇게 영락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은 참 놀랍다. 이분이 누가 전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황광원 우리 성도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억지로 가라 해서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여야지 갈 수 있죠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 불면은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이제 꽃도 피고 날씨가 풀리게 되어지면은 외출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봄이 오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계절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밤 장수나 혹은 호빵 그리고 붕어빵 장수 같은 경우는 이 봄이 오게 되어지면 비수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난방용품을 파는 곳이나 스키 관련된 이 업종들도 이 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한산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똑같은 봄인데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계절이고 누군가에게는 환영되지 않는, 반갑지 않은 계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 어린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들 조용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확자식칼 이렇게 해지는 것이 집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오는 것은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오는 것은 참 반갑다. 하지만 손주가 집에 갈 때는 더 반갑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손주가 올 때는 그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때문에 반가워요. 하지만 손주가 집에 갈 때는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제 나도 좀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갑더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같은데 보세요. 신기하죠? 대상은 같은데 내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봄도 보세요. 똑같은 봄인데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소식, 누군가에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주도 똑같은 반가움인데 오면 반가운데 뭔가 갈 때 반가움과 올 때 반가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입장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부부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맞는데, 내 입장에서는 저것이 틀리지 않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 이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의 해석으로 이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이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군중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환호와 열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옷을 길바닥에다가 펼쳐서 마치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환영하는 인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며 외쳤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뭐 추정하기로는 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인파가 몰려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지금 이 하단 시장에 장날이 아닐 때는 굉장히 한산하잖아요. 근데 2일과 7일이 되면은 막 사람이 붐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 도시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인파들로 꽉 이렇게 모여 차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열광의 도가니였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영광, 박수와 이 환호를 하니까 그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곳에도 예수님이 인파를 보고 흡족해 하셨더라, 혹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인사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조용히 입성하셨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더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상황에서 왜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입성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박수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환호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열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들은 환호하고 열광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들의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나라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줄, 자신들의 나라를 운명을 바꾸어줄 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형편이 풀려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내 상황이 조금 더 풀려질 것 같은, 그러니까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나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환영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신앙의 제일 목적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내 형편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했던 일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기대가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형통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무엇이죠? 술 마시는 사람 아닙니다. 주객은 주인과 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이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예배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큰 착각,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즉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요. 이 착각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러한 착각을 하는 그때부터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걸려 있으면은 거기에 무서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주님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굉장한 큰 이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기대하는 것과 이 신앙이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이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훌륭한 멋있는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타는 적토마와 같은 그런 멋진 말을 타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별 볼 일 없는 그 짐승 위에 얹혀져서 주님께서는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환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멋진 고급 세단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저 소형차, 남들이 타지 않을 것 같은 소형차. 여러분 혹시 티코 아십니까? 티코? 요즘에는 티코가 안 나오죠. 티코 같은 차량을 타고 주님께서 입성을 하셨어요. 누구도 봤을 때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광이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의 소원의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것이 믿음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도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 기대가, 나의 기대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이것이 와르르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보면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모습이 싹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많던 군중들이, 그 환호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어요. 아니 떠났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처형하라,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주올지언정 예수는 못 박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시여 오소서 자신의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인파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주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자신의 소원을 환영하고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불같은 헌신과 충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내 열심으로 내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식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기대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이요. 차갑게 식어버리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남는가? 그것은 바로 무용담만 남습니다. 무용담.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지.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었어. 무용담만 남아요. 그것도 그냥 무용담이 아닙니다. 라떼 무용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라떼 무용담. 뭐 저기 커피숍에서 파는 그 라떼 아닙니다. 카페 라떼, 커피 라떼, 뭐 녹차 라떼 아닙니다. 라떼 무용담이라는 것은 나 때는 말이야, 이 라떼라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금식 기도 있었어. 나 때는 말이야,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었지. 나 때는 얼마나 내가 불철주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몰라. 물론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은 차갑게 식어져 버려 있는데 한때는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지금의 자리를 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가졌던 이 신앙은 여러분 차갑게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이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요, 복음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군중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이룰 때마다 막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막 사람들의 인파가 얼마나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한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는 며칠 뒤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자신을 열광하는 인파를 향해서 그 영광과 박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주님, 그 군중을 향해서 원하시고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환호와 열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너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터이니 너희도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자. 너가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가 있느냐? 너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느냐? 너가 손해보아야 할 자리가 있느냐?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느냐? 그 자리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자리를 원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것은 허상의 영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고난의 시간,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짊어져야 할 그 사명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일하심을 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하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눈물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리핀 최남단에 보면은 이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민다나오에 있는 섬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속해 있던 선교 단체가 매우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밥도 현지식, 필리핀 현지식으로 먹어야 했고 잠자는 그 자리도 이 창고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필리핀에 얼마나 벌레가 많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이 벌레 때문에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벌레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날은 아주 그 다리가 빠른 벌레입니다. 몸에는 이 기름이 반들반들한 그 벌레가 제 얼굴로 이렇게 쫙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안 들어간 것이 천만다행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막 기겁할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보내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기다린 날이 있어요. 이 날만큼은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다린 날이 있으니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왜 제가 주일을 기다렸는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어지면은 우리 선교팀에서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한인교회 가면은 거기에 한인들도 있고 거기에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주는가? 한국 음식을 줍니다. 김치도 주고 뭐 김도 주고 육개장, 미역국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인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 한인교회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6일은 필리핀 사람처럼 지내다가 하루는 한국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제가 복음과도 같은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한인교회에서 제 형편을 알고 그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인교회 안에는 이 선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아주 그 시설이 좋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도 있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거기다가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선택할 여지가 뭐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한인교회에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속해 있는 이 선교단체에서 이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한국에 이제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선교단체 우리 그 이제 현지에 있었던 그 선교단체가 그 시골에 있는 그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재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골은 지금이 살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잠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이 씻을 물도 없는 것이요. 화장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제 형편의 곳으로 이제 들어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갈 채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선교단체에 남아서 우리와 같이 현지에 들어갈 것이냐, 시골 현지에 들어갈 것이 아니면은 한인교회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래요. 무슨 선택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한인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를 담당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너 기도는 해봤니요? 기도는 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래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야 너는 저 시골 거기로 들어가라 이런 왠지 불길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필리핀 시골 현지라는 느낌이 들면은 바로 거기서 중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니? 너는 언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주님을 깊이 교제했던 시간은요, 제가 잘 나갈 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행복하고 친구가 많고 돈이 많고 막 이렇게 무엇인가 풍족할 때 제가 주님과 가까웠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과 가까웠던 것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눈물 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지. 다른 사람들은 연락 다 안 받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셨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깊이 만나고 싶단다.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단다.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제 마음에도 맞아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어디로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필리핀 시골 현지 두둥 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시골이라도 거기에 주님이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 갈게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땅끝이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이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이제 시골 현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8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한인 한 사람도 없어요. 가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 숙소에 이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 쓰고 그렇게 잠을 자야 했고, 씻을 물이 없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야지 씻을 수 있는 공간. 하여튼 형편이 없는, 이거 이건 군대 그 야전보다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공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힘든 공간에서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은 제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인데,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할 터인데 먼저 주의를 드릴게요. 가사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신앙의 경험이 저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요, 제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색깔 명찰 바뀐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비 내린 것도 기억하시죠?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시골 현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골 현지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 저기는 진짜 가기 싫은데, 저기는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저기는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건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나에겐 힘들어 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위대하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가게 될 때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주님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